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성경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지을 때에도 제가 응답을 요한복음 6장으로 받았고요. 또 우리 교회의 설립의 목적이나 제 목회의 모든 것들이 이 요한복음 6장에 기초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목회에 함께 참여하려면은 요한복음 6장의 이 강의를 보다 더 정확하게 듣고 가슴에 새기고 이해하면서 같이 가야 될 줄 압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영웅이 어디 있나, 이런 메시아가 어디 있나, 이런 사람 왕 삼으면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우리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겠다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왔다고요. 오늘날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참 잘 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금희 권사님이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를 줬는데 참 저 후라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왜 좋아하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반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계란 하나에 밀가루 타가지고 제 어머니가 계란탕을 만들어준다고. 그 뭡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온 식구가 밥을 먹었다고. 그만큼 없는 시대였다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아야 돼요. 그거 고백해야 됩니다. 옛날에 교회의 목사님들은요, 어디에 가면 채권 장사하고 목사님 모습이 똑같았어요. 양복 깃은 떨어지고요, 구두 뒤축은 거의 닳아졌고, 채권 장사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서류 가방 같은 성경 가방 들고 다니고.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저를 보더라도 세련되고 풍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으로 했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위에 군림하라고, 이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새마을운동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로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는가?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갈 때에 그를 쫓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라,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일으키신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왜 먹였는가? 지금도 감사하고 기도 많이 하면은 그런 기적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황된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는 거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것은 내가 표적을 보여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냈는데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배부르고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나를 따르는구나.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새마을운동으로 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이 축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도록 부유함을 주셨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잘 살아서 이제 옛날에 채권 장사의 모습이 목사님이었는데 세련된 목사님의 모습으로 갖추어진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 목사님 같이 복 받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게 되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뭐냐면은 교회 이런 부유함에서 지금 교회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이 있고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여러분, 만나는 하루분의 양식입니다. 이틀분을 거두어 가면 썩어버려요. 지금 그걸 연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살만하지? 이제는 너희들이 지금 내일 일 염려 안 해도 너 살만하잖아.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복 받으려고, 더 이상 소비의 즐거움으로, 더 이상 남에게 굴림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래 되면 돈이 썩는다. 너희 정신을 썩게 만든다. 지금 우리 한국에 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썩어버렸잖아요. 왜? 돈이 우리의 생명의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돈이 있어도 그 돈이 가져다 주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임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일용할 양식이 있지, 여러분 지금 살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지, 그러면은 더 부자 되려고 바둥거대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뭔가? 그걸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그래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것이 갈로 안에 있는 말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 1번은 반드시 남에게 구제하잖아요. 하루에 1번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절기 때마다 제사 지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제 남에게 잘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이게 썩을 양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뭐란 말입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목사님 성가대 봉사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또 주차 관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11조 생활도 하고 나 교회 생활 잘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뭡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우리 봉사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헌금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정말 뭐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일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는가 하면은 더 많이 가져서 많은 사람들보다 이에 군림하고 더 많은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는 탐욕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이었다.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에서 보세요. 땅끝까지로 복음 전파해서 우리가 복음 증거한다고, 선교한다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목사님은 그런 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뭔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분명한 정의를 알고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참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 봉사하는 것이나 11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제사 지내는 것이나 절기를 잘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약적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이 중요하고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해방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 여러 가지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 민족에게 보내어 주어서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세가 이야기하였던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에 메시아관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18장에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18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는데, 모세가 죽으면서 예언을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믿으라 이랬다고요. 그래야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 같이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고, 그래서 로마에서 해방되어지고 새로운 자유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메시아라고 하는 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네들이 볼 때에 도저히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믿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안 믿는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고 하니까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왕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왕됨을 거부하고 너희들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 진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에 말하는 본문의 말씀은 또 신명기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무엇든 사람이냐면 신명기에 보면 그의 말을 들으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봉사나 쓸데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에게 더 잘 보여가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신명기 말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신명기의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너희들은 금식을 하고 너희들은 기도를 하고 너희들은 구제를 하지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주었는데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우리 우장님들 기도하실 때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세된 교회가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가대에서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힘이 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그런 것이 없이 하니까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성가대가 잘하는 찬양하려 하지 말라고.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가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해서 헌금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식당 봉사할 때 일소리 모자라면은 오늘 우리 교구가 아니지만 내가 도와줘야 돼.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니까 그들이 묻기를 뭔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지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내 백성이 애굽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는 걸 보니까 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네가 가서 구원해라 이런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다고요. 이 말씀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했는데 지금 기억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뜬금없이 내가 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건지 내 스스로 와서 주장하는 건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손에 지팡이 들고 있지? 던져봐. 뱀이 됐거든. 꼬리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됐거든. 그래도 못 믿으니까 모세에게 묻는 네 손을 품에 넣어봐. 문둥병이 걸렸거든. 다시 넣었다 빼봐. 정결하게 됐어요.
이게 표적이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표적을 이야기할 때 보내달라고 하면 그거 해봐. 그래도 믿지 아니하면은 애굽의 나일강이 이제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표적으로 그들 속에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표적, 그런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표적 보여주지 않았나? 너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면 신명기 18장에 말씀하였던 그 선지자시라면은 당연히 모세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다고요. 누구나 자기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표적을 요구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그런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전히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인 것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이고, 그리고 기머거리를 덮게 하신 것이나 모든 것들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이나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이나 다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표적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정말 다시 표적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모세는 우리에게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게 하지 않았나? 모세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때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가지고 우리 먹게 하지 않았나? 메추라기 해서 먹게 하지 않았나?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 인도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싸우셔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지 않았나? 광야에서 모세는 이런 일을 해서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네가 그런 표적을 행하였다면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고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도록 우리 잘 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너 지금 그래 하고 있지 않잖아. 그럼 당신이 하는 일이 뭐란 말입니까? 썩은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데 뭐라는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질문하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는 유대교와 같은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잘 살게 해야지. 왜 나를 이 모양으로 해? 모세는 강나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놀라운 일을 했는데 나를 일어나 놓고 내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줘야 되는데 왜 그래?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일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많은데, 우리 이현숙 지사님이랑 일부 같은 경우에는 강은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심장 판막에 입술은 갈라지고 온갖 병원 때문에 매일 병원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럴 때에 이현숙 집사 생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뭘 잘못했는데?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믿는데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도 고쳐줘야지. 왜 나 이 고생시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란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이 말 여러분들, 만나를 모세가 내리게 한 게 아니야. 이 바보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그거 먹고 산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들의 생명만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준 참 생명의 양식이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오늘도 교회가 부유하고 한국이 부유하고 여러분들이 내일 때거리가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근데 10년 100년 먹을 것 걱정하면서 우리가 쌓아놓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루의 양식만 있으면 되는데 맨날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마음의 원은 천년만년 자손만대 살아갈 것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는 우리들에게 뭐라는 거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부유한 것은 물질 준 것은 그 물질 가지고 너희 정신이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때문에 네가 참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안전이 되는 복된 물질, 생명을 주는 물질이 되도록 너희를 부유하게 한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만나를 너희들에게 내렸을 때에 그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썩게 된 것은 뭐냐면은 능력 있는 놈들이 그 만나를 많이 거두어 가서 없는 사람들은 거둘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을까 봐 하루만 유효한 만나 준 거야. 그래서 그 만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너희들이 40년의 광야를 걸어간 거야.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 가지고 사내 보유금을 제안하니까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가지고 눈물 흘리는 우리들에게 그런 돈은 썩은 돈이야. 돈은 재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늘 그러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내 돈이 아니고 쓴 만큼만 내 돈이라고.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하루에 10,000원밖에 못 쓰는 사람은 많은 부자이지만은 1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하루에 10만 원을 쓰는 사람은 10만 원의 부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제한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누림과 다른 사람의 나눔을 위해서 준다. 그래서 그 부유함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준 건데 왜 썩을 양식으로 만드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없어도 비굴해지지 않는다고. 있어도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전부 바꿔놓는 거예요. 바울도 이거 깨닫고 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돈키호테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됨을 알면서부터 이제 내 생명의 안전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 물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부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게 되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 부유해도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부유해서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은요 돈 맛을 알면 돈에 미쳐요. 고기도 맛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지요. 그게 인간의 에로스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없는 사람은 돈 맛을 모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절대로 공부 열심히 안 해요. 공부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사람은 죽어져 가는 세상 속에 돈 맛을 알지만은 내가 누림도 되고 다른 사람이 나눌 줄도 아는 삶.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이상적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모세가 죽은 떡은 하루만 지나면 썩는데 당신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니까 그런 떡 우리에게 준다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유명한 선언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러니까 이 말씀을 탁 떼가지고 문자주의로 예수만 잘 믿으면 결코 가난한 법이 없어. 예수만 잘 믿으면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 잃어버린다. 여러분, 내게 오는 자는 이런 말도 교회에 잘 다니고 봉사를 잘하면 이렇게 갖다 붙여요. 예수님에게 오는 자라는 말은 여러분 이 언어 유희예요.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그 뒤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줄 알아. 입으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줄 알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그리스도적 사역을 행하신, 역사에서 행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그 그리스도적 사건으로 형성이 되어서 모든 가치 판단을 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쉬운 말을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적 사역을 행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나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줘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 될 것은 여러분들이 믿는 것과는 상관없는 역사적인 팩트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결코 줄이거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렇게 되면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이 너희들에게 펼쳐질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있는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많은 자원을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원이 또 다른 능력이 되어서 모든 부를 편중되게 가져가는,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줄임만 있는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은 이런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믿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가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을 믿는 순간 그런 갈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믿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생애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모든 문제는요, 한 가족 된 자를 타인으로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이현숙 지사님의 그 강은이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은 딸 낳고 아들 낳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데 그런 아이 때문에 이틀이고 3일이고 서울 분당병원에 쫓아갔다. 그런데 엄마는요, 그 아이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알아.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쓸모없고 능력이 없고 병들었을 때 남은 쓸모없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목회해야 할 이유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공부 못하고 말썽 지기는 애들, 저것들만 다 쓰레기통에 잡아넣으면 잘 살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젊은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기업의 미래에 대한 걱정만 하기가 썩을 양식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사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뭔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가, 왜 유대인들이 왕사무에 갈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배척하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는가, 왜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종교적인 어떤 규범이나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어서 내 말을 들어. 그래서 너희는 이제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서로 사랑하려고 믿어. 여기 열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36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도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는 이 말은 여러분들 속에 아이고 예수님 한 번만 보여도 내가 믿을 낀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봤다 그러고 하나님 봤다 그러고 하니까 맨날 하나님 보려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눈 감고 기도해도 잠만 오지 뭐 그런 건 보이지는 않으니까, 예수님을 너희들이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5,000명 먹이는 것을 목격했지.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인데 왜 나 안 믿어? 안 믿는다는 말은 왜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왜 남들에게 굴림하려고 예수를 믿어? 이런 말이에요. 소경에 눈 뜨는 거 봤지? 너희들이 그렇게 읽었던 이사야의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졌는데도 왜 안 믿어? 왜 안 믿고 하나님 때문에 병 고치고 소원 성취만 하려고 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수많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자기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일도 성경 보면서 교훈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보면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복 받는 비결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 보면서 상담학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게 관한 말씀. 특히 구약은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모든 사역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몰랐어요. 모르고 기록했는데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는 알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수는 미래였지만 우리에게는 과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알면서 믿지 않는 자라고 우리에게 더 큰 정죄가 있을 거다고 한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행하려고 하는 뜻과 그 말과 그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너희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마시고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 이제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 길거리 나앉은 사람 없잖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양식이 없으면 준다고 했잖아요. 길거리 나앉게 됐으면 어쨌든 간에 몸 피할 자리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이제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제 복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제 내가 큰 사업 크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하고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돼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배려해주고 마음 이해해줘라. 지금 이 말이에요. 가족의 삶을 살아라.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참 희한한 일이 생겨요. 오늘도 제가 제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은요. 거듭났냐 이 사람이 신앙이 좋느냐는 얼마나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얼마나 봉사 이런 것 아니에요. 얼마나 그리스도적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건에서 같이 판단하느냐.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목회 비전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손자가 탁 나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참 이 아이가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할아버지로서 첫 선물을 주는데 뭘 줄까 생각하니까 최강 미국의 화폐 중에 제일 큰 돈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100하고 떠오르는 중국의 100위안하고 우리 한국 돈 5만 원을 넣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과 함께 따졌다. 죽고 났는데 내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네 혈연의 가족만 생각해? 너 설교할 때의 교인들이 모두 영적인 가족이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이가 태어나서 새로 오면은 제가 $100와 100위안과 5만 원 줄 거예요. 우리 아들은 군대 안 갔으면 그 아버지가 상위 용사라서 은수가 군대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옛날에는 저도 성경 줘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 신앙성 이런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가봐야 짐이고 그거 가지고 성경이 있는데 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가면은 밥하고 다 먹여주는데 옛날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군대 가면 밥 주고 옷 주는 거 아는데 돈은 좀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제가 총을 잃어버렸는데 총 살 돈이 없어요. 탱크 살 돈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 자식이라면 군대 갈 때 그래도 가서 좀 PX 가서 먹으라고 안 주겠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다가 별로 맛 없더라고요. 선봉대 앞에 궁이라는 중국집이 좋아서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코스 요리 2만 원짜리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교역자들 데리고 와서 안 먹여야지.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집 없어 고통당하면은요, 내일과 같이 생각이 돼요. 능력은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신영강 교회에서부터 대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내 목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만
아버지께서 내게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 뜻은 여러분들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선교사를 수없이 파송하는 교회, 교회를 멋있게 짓는 교회,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이 역사에 길이 남는 목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데 사랑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거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 이제 여러분 같이 판단을 하세요. 앞으로 장로 권사 시킬 때에 지 자식만 아는 사람에게 찍지 말라고요. 내 자식에게 한 만큼 교회의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사람 찍어야 돼요. 내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만큼 교인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내 자식이 대학 졸업해가지고 골방에서 이력서 100통 넣고 눈물 흘릴 때 그걸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걱정이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 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는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야. 여러분 내 교회 크게 10,000명, 20,000명 만들고 수많은 구제와 선교와 비전을 통해서 많은 걸 하면 교인들은 자기 의가 충만해서 더 많이 모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자기의 의입니다. 그런 교회들 틈바구니에 교인들 걱정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할 일이 수많이 있지만은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고 참고 가는 그 일은요 그렇게 목회하면 분명히 힘들고 손해가 많아요. 그런데 왜 가는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고 이기적인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내 혈연의 가족 하나만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힘이 듭니다. 왜 살아가는가? 주님 그래야 천국 가기 때문에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 하는 자는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다음 주일 보면 이제 41장부터 떠나는 그 뭔가 떠나면서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 말은 어렵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물어요. 여러분들 속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편한데 목사님이 뭐 예수 믿으면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뭐 오만하지 않고 뭐 내 자식 이래 보면은 뭐 복잡하고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아이고 교회 여기에 들어봐야 뭐 골치 아프다 떠나는 저 안 잡아요. 왜냐하면 잡아도 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설교를 바꾸지 않으면 떠납니다. 예수님에게도 떠났는데요.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도 가랬나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유명한 베드로의 선언이 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고백이 있어야죠. 생명의 말씀 때문에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다녀야죠. 회복 있는 잔치를 해보면은 23기째인데요. 들은 횟수만큼 설교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전만철 장로님이 지난번에 양육위원장에 있다가 원장님 바톤 받았는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맨 전 장로님이 설교를 많이 이해하고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주님께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서 나와 내 자식만이 영원히 살리려고 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부가 세상에 생명을 넣는 그런 부의 삶을 살아가려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니 내가 네게로 가리까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까지 들으면서 살아가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다가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그렇게도 소망했던 성가대가 불렀던 그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수중에 있는 물질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 수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드린 헌금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심을 받은 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어져서 내 수중에 있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한 만나가 아니요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양식, 참 양식이 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어느 누구 하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구멍이 포덕청이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나의 부가 나의 누림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나눔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